안녕하세요. 5월 6일 수요일입니다. 어제 어린이날 잘 보내셨겠지요? 오전부터 흐리더니 오후에는 부슬부슬 비가 좀 내렸어요. 들뜬 마음에 기대했던 어린이들은 비가 와서 좀 실망했겠지만 농사 짓는 분들은 그래도 씨앗을 뿌려놓고 너무 가물어서 싹이 안 트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아마 그나마 조금 비가 내려서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사람 사는 것이 농사도 그렇고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도와주셔야 되지 노력한다고 잘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하는 것, 이게 지혜이고 믿음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취할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제가 디모데전서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디모데전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교훈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언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6장 4절에 보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교만할 때, 또 3절에서는 다른 교훈을 말할 때 그는 마음이 부패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마음이 싱싱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속에 온유함이 있고 겸손함이 있고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 상태가 정상적인데 그 세상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지식이 되었든 어떠한 불필요한 이론이 되었든 주장이 되었든 순수하지 못한 거, 순전하지 못한 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부패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져요. 심령이 부패해져요. 순수함을 유지해야 되고 순결해야 되는데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부패한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순전하고 순결한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신랑으로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신랑으로 오실 때 미혹당하고 온갖 땅에서의 이러한 저러한 욕심에 쩌들어가지고 세상 것에 푹 빠져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순결한 처녀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2000년 동안 처소를 예비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때 준비한 순결한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신랑을 맞이하겠다고 기다리던 신부들이 부패해 있다고 생각해 보시오. 마음에 온갖 잡탕이 다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순수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하다고 할 때 이 부패한 마음에 하나님이 오시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신랑으로 다시 오실 때 부패한 영혼, 더럽혀진 영혼, 뒤죽박죽 뒤섞인 영혼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냐는 거지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섞이지 않은 거, 오염되지 않은 거, 미혹당하지 않은 거, 그냥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 상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러한 부분이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부패한다, 마음이 부패한다, 심령이 부패한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다른 교훈을 따르면서 교만하여지면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질 뿐만 아니라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손실입니다. 진리를 잃어버리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진리거든요. 진리. 우리 믿음은 진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배우고 깨닫고 그 진리의 인도함을 따라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자체에 진리가 없다고 할 때 어떻게 진리를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진리가 없는데 무슨 사람들 속에 진리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는 성공신학을 가르치고 축복신앙을 가르치고 형통하게 하고 이런 것들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교회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진리를 간직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뭐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 되고 진리의 터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린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이상적인 교회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진리는 지켜야 된다. 왜냐?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시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성경이 진리이고 성령이 진리이니까 우리는 진리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 거다.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맞고 성경적으로도 맞는 거예요. 진리 중심. 그런데 마지막 때 사탄의 역사는 뭐예요? 진리를 회방하는 거거든요. 진리를 파괴하려고 그러고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사람들 속에 진리를 삭제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변함없이 사람들 속에 진리를 담아주시려고 하는데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그 진리를 뺏어가고 또 삭제시키기 위해서 마음을 부패하고 변질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싸움이에요. 진리를 사수할 거냐 아니면 마음이 병들고 부패하고 변질될 거냐. 마음이 부패하고 변질되면 진리가 없는 것이고 진리를 지키면 마음이 부패하는 거나 변질되는 것은 막을 수 있고 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부패한 자들 심령에는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그동안 진리를 위해서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부패해지는 순간 진리는 상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리를 잃어버리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반응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경건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건 말뿐이고 온전히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사욕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시대에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이 꾸준히 우리 속에 제공되고 있어야 마음이 부패하거나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야 진리를 간직하고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마음이 변질되고 마음이 부패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 소금을 뿌려서라도 부패하지 못하도록, 펄펄 끓여서라도 부패하지 못하도록. 그래야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자리 잡고 터전을 구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월이 참 1년 중에 제일 좋은 달이잖아요. 5월달, 한 달. 춥지도 않고 아주 덥지도 않고 해충도 없고 꽃은 만발하고 푸르름의 어떤 싱싱함들이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이 계절이 5월인데, 이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남다른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